창세기 3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14절에서 16절 부분을 두 번 나누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뱀에게 흙을 먹도록 명령하신 하나님의 처분이 어떤 뜻이 있을까? 무슨 연고로 흙을 먹지 않는 뱀에게 평생 흙을 먹으라고 명령하셨을까 하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담의 몸이 흙으로 빚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몸을, 사람들의 몸을 공격하는 고난을 주신 것이다. 저주를 받아 땅을 배로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도록 허락됐다. 그러니까 사탄이 저주만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쓰임받는 고난도 부여받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3장 14절부터 15절 사이에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또 연결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그 부분을 좀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고 16절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먼저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가? 이 부분은 뭐 다 잘 아실 겁니다.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오셔야 하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곧 메시아가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는 그러한 일이 있어야 했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일은 일어났습니다.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러한 참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사람으로 행하신 겁니다. 뱀의 머리가 뭘까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뱀은 무슨 권한을 갖고 있습니까? 뱀이 갖고 있는 뱀곧 신약 성경은 사단이라고 그러죠. 마귀라고 하고 마귀가 갖고 있는 권세는 사망 권세입니다. 마귀의 생각은 사람이 몸이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몸을 공격해서 죽이면 자기가 이길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망 권세입니다. 사람을 죽이면 하나님의 일을 해방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생각을 깨뜨린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사망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셨죠. 부활하심으로써 사망 권세를 깨뜨린 겁니다. 우리가 복음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몸이 죽으면 영원히 죽는 게 아니라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부활해서 심판대에서 칭찬받으면 영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의 머리를 깨뜨린 것, 머리를 상하게 한 사건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그 일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머리를 상해 있는 상태죠. 그것이 최종적으로 집행이 되지 않고 지금 유예된 상태에서 뱀에게, 사탄에게 허락된 일을 교회에 들어와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종신토록, 평생토록 흙을 먹는 것, 곧 아담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회방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제에 이어서 이렇게 또 말씀드립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사건, 그것은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죽고 부활하신 사건이다. 참 위대한 인류 구원의 복음이 그때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3장 16절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굉장히 짧습니다만 동사가 4개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뱀에 대한 처분이 끝나고 여자에 대한 처분이죠. 선악과 사건으로 그것을 여자를 미혹한 뱀에 대한 처분이 14절에서 15절 사이에 있었고 16절은 이제 여자에 대한 여호와의 처분입니다. 첫 번째가 4개의 동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가 늘려주겠다, 증대시키겠다는 겁니다. 뭐를? 우리말 번역은 좀 이상합니다만 수고와 임신, 그러니까 수고라고 하는 명사와 임신, 잉태라고 하는 명사 2개를 늘려주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말 원문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늘려주는 분이 주체가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자에게 네가 이렇게 뱀의 꼬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너만 먹은 게 아니라 계명을 받은 남편에까지 주었은즉 이렇게 행했은즉 너는 수고와 잉태의 수를 크게 더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징계이면서도 또 임무가 부여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늘려주겠다라고 하는 동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처분은 여자 곧 교회를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창세기에 등장한 하와는 장차 나타날 교회의 모형입니다. 교회의 수고, 교회가 수고뿐만 아니라 출산에, 잉태에 양이 늘어나도록 하겠다. 그런 하나님의 의지의 예언의 말씀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동사가 이제 이 출산해야 한다는 뜻이죠. 자녀를 낳아야 한다. 자녀를 낳으리니 거기도 수고가 들어가 있죠. 수고함으로 히브리 말 원문은 수고함으로 자녀를 낳아야 한다. 수고함으로써 자녀를 낳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자가 주체죠. 여자가 자녀를 낳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성도들을 참 신실한 성도들을 낳아야죠.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야 합니다. 계시록에 가면은 해산의 고통을 부르짖는 이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 있죠. 사내 아이를 낳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거와 연관해서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교회는 그러니까 부름받은 성도들을 옥동자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키워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먼 창세기 입장에서 보면 먼 미래에 나타날 일이지만 오늘 그 동사에서 자녀를 낳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미리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동사는 이것도 주체가 여자입니다. 하와죠. 여자가 항상 남편을 그리워해야 한다는 거죠. 사모해야 한다. 남편을 사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떨어져 있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스도가 지금 떨어져 있죠. 예수님은 셋째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죠. 예수님과 만날 날을 항상 사모해야 된다. 그 이제 예언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너는 항상 남편을 사모해야 한다. 사모하라고 하는 동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또한 주체는 여자죠. 여자, 이 교회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이루고 있는 교회 입장에서 남편을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현재 남편이 없는 과부의 입장이다라는 말씀을 과거에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신부가 준비하면서 신랑 오실 걸 기다리는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항상 남편을 사모해야 합니다. 네 번째죠. 동사는 이제
다스릴 것이다.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남편 그러면 오실자이신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남편이 너를 장차 통치할 것이다. 다스릴 것이다. 이 부분은 이제 이 다스린다고 하는 것, 지금 다스린다는 뜻보다는 메시아적 통치를 뜻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천년왕국에서 통치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먼 미래입니다만 이 창세기 때부터 시작해도 앞으로도 그렇죠. 장래에 일어날 일인데 그 예수님의 통치가 임할 것을 지금 창세기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요 16절의 이 짧은 문장 속에 동사가 4개의 동사가 등장하는데 각기 이렇게 주체가 다르다는 거죠. 남편이 등장하고 그리고 여자, 아내가 등장하고 여호와께서 등장하죠. 4동사 중에 여자에게 내리신 명령 또는 처분이 2가지입니다. 수고함으로 출산을 해야 한다. 출산, 잉태의 고통이 아니라 출산의 고통이죠. 출산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 교회가 그렇죠. 교회는 정말 옥동자를 낳아야 합니다. 온전한 성도들로 완성되어 가야 합니다.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항상 남편을 그리워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교회가 꼭 바라봐야 될 모든 믿음의 중요한 것들이 창세기 3장 16절에 담겨 있습니다. 매우 중요하죠. 첫 번째,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신 말씀. 여호와께서 내가 너로 하여금 수고와 그리고 임신의 양을 늘려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날 참 한국 사회, 전 세계적인 흐름도 그렇습니다만 특히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로 저출생이 굉장히 큰 국가적 아젠다죠. 정말 큰 문제라고 다들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저출산의 답이 창세기 3장 16절에 있지 않습니까? 임신의 수를 크게 늘리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있는 저출산의 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죠. 적어도 이 말씀을 이 기독인들이라도 진실되게 받아들인다면 기독인들이라도 여호와께 기쁨을 드리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매진한다면 그분의 뜻에 순종한다면 우리나라 기독교인들만이라도 그렇게 한다면 글쎄요, 저출산 문제가 좀 해소되지 않겠습니까? 기독인들이 뭐 1000만 그렇게 말들을 하는데 1000만 명 중에 기독인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크게 늘려주신다고 약속하신 걸 믿고 모든 여러 가지 현실적 대안들을 다 이겨내가면서 애를 낳는다면 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기뻐하시는 뜻이 기독인들 가정에 임해 있다면 하나님이 정말 이것을 원하신다라는 걸 공감한다면 저출산 문제가 좀 해소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 사회에 뭐 우리가 참 어려운 점이 많죠. 애를 낳고 기른다는 거 젊은 분들 입장에서 보면 공감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나이 먹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렇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그래도 자녀 낳았는데 좀 적극적인 그러한 그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듣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공감을 하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젊은 분들 임신하는 수를 잉태하는 숫자를 크게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기뻐 받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물론 개별적인 그 출산의 목표도 있지만은 교회가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들 부름받은 성도들 가운데 꼭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흠이 없이 키우고 또 옥동자를 만드는 그러한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지금 창세기 3장 16절에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즐겨 찾는 기독인들입니다. 또 예배도 좋아합니다. 경건도 사모합니다. 그런데 이런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각자에게 적용해서 그것을 소화해서 자신이 이루려고 하는 생각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그것들이 각 가정에 또 섬기는 교회에 나타나기를 또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원한다면 하나님의 선한 뜻에 부합한다면 다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